다음에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철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자기의 몸, 영혼, 육을 드릴 줄 아는 자예요. 두 번째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 송사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고 심판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의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후에 온 사람의 말을 듣는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냐? 율법. 후에 온 사람은 누구? 은혜. 율법의 말을 듣지 않고 은혜의 말을 듣는다. 첫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둘째 아담의 말을 듣는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말을 은혜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해놓고 그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여기 똑같이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죠. 먼저 온 사람의 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래. 하나님 아버지가 절도 강도 얘기를 듣겠어? 안 들어요. 안 들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은혜 전의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보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온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먼저 온 자야. 먼저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에게로 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먼저 온 자예요. 먼저 온 자. 그것이 인간적인 거지. 인간적인 거.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그런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을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강도니 절도요 강도라는 건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18장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은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다.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이 지금 잠언 18장에서 특히 지금 잠언 18장에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하는 것은 너희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진리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오해를 해서 교회에서 무슨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무슨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자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전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가 되는 거야. 나중에 다 들통난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하게 되면 뽀롱 다 나. 가짜라는 게. 그래서 너는 절로 가라.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내가 먼저란 얘기예요. 진짜 먼저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야. 유일하다.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을 준다고 오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래. 너희는 내 양이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잖아요. 사꾼은 목사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잘 기억을 하세요. 오직 은혜로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은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구나. 아,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그럼 난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흠없는 재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야. 자, 17절에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18절에 나오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 사이에가 나오죠. 강한 자 사이라는 건 실제 강한 자와 강한 척 하는 자야. 우리 솔로몬의 재판에서 이미 봤어요. 엄마와 엄마인 척 하는 자.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돼. 근데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무슨 저 옛날 부두 무당들처럼 제비 뽑으세요. 말씀 가지고 제비 뽑으세요. 그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이 선택을 일임합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선택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는 일이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아사셀 염소라는 거 있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염소로 제물을 드린 것 중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이제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바치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먼 광야로 이제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돌아올 수 없게끔.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또 다른 염소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영원히 이별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염소가 나오는 거예요. 두 염소. 근데 그때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뜻이지. 민수기 26장 5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나눠 가지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랬어요. 제비 뽑아 나누어라. 너희들끼리 의논해서 결정하지 마 그랬다고요.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예,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쟁에 나갈 용사를 뽑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언제 갈까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아버지한테 물어볼 때 제비를 뽑는 일이 있어요. 물론 기도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제비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건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부 일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20절 보세요. 잠언 20절,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18장 20절, 21절을 아는 거예요. 이 의미를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자는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래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을 얻는 자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다 영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아내는 뭐겠어? 아내는 내가 진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새로운 자에게 그 진리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연합시킬 때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존재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동거하게 되는데 그 동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게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진리를 받은 사람과 동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먼저 여자로서
남편을 얻고 그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아내에게 중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자식을 낳는 것 같다 그랬어. 디모데라는 자식을 낳는 것 같다. 그거는 생명을 얻는 개념으로 따질 때는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는 자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잠언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은 아내를 얻는 자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진리를 전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아내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그 존재가 뭐가 되겠어? 명철한 자지. 지금 얘기하는 지혜를 얻는 자.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을 얻는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네. 그래서 18장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23절에 다시 한번 부연을 설명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한 말로 구해야 된다. 가난하면 간절한, 너가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느낀다면, 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이 잠언 18장 23절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는데 부자는 엄한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6장 22절에 너희 가난한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나와요. 이 가난이에요. 이 가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너희가 얻을.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왜 부요한 자가 화 있냐? 왜냐하면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이야기는 거친 말로 대답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오시면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그 진리를 달라고 구하는데, 자기가 부자인 척 알고 부자로 아는 놈은 자기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거친 말로 대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당신이 뭔데? 뭐 한번 있으면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놈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배부른 자 6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근데 이 말이 신기하게도 잠언 18장 24절에 그대로 이어져.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그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 잠언 18장 23절 24절을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된다. 근데 누가복음에 뭐게 표현되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다음에 근거가 중요해.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왜 화가 있느냐, 어떻게 화가 된 거냐. 그럼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내가 누구란 뜻이야? 거짓 선지자란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누구란 뜻이야? 내가 거짓 선지자란 뜻이야. 그러면 화를 입는다는 건 누구로부터 화를 입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는다.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 잠언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누구?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보다 친밀하지. 우리 형제보다. 맞아요. 그래서 잠언 지금 우리가 읽은 18장에는 맨 1절에 나와 있는 갈라져 나가는 자와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자와 그렇지 않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야기는 결론은 같아요. 뭐냐? 두 개의 십자가인 거예요. 두 개의 십자가. 골고다산의 십자가 옆에 있는 두 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진리와 명철로 연합되어져서 이 세상에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자가 있고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십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를 배척하고 하나님 배척하고 지금 10가지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서 결국은 수평적 십자가로도 또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전해서 함께 지옥에 가는 자,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잠언 18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이 과정에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지금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혹시 내 소욕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예?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만 자꾸 드러내는 미련한 자가 아닌가? 예?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자, 거짓 선지자를 거짓 진리를 전하는 그런 악한 자, 하나님을 방해하고 모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악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비진리로 거꾸로 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다툼을 자꾸 내가 그 다툼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거짓으로 잘못 말하면서 험담하고 이상한 소문 떠뜨린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진리로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은가.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함부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다니지 않는가. 그리고 세상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가.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 모든 9가지는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오늘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쩜 그렇게 늘 같은 말씀을 다른 말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것.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 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아버지. 끈질기게 이야기해 주시고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아버지 정말 신기한 건 또 이렇게 또 변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들어도 어쩜 이렇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아버지가 보실 때 기쁨으로 되는 삶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버지 정말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이 귀한 아들아 라고 얘기해 주시니 아버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 식구들 아버지와 정말 이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보다도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저희 마하나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의 아버지, 남은 자들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